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마음을 다해서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따라서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으로 보고 서로 인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하음이, 하윤이, 지민이, 애나, 애서, 애찬이, 아이들, 어른들까지 다 예배 자리에 섰음을 믿고 이 시간에 예배드림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동안 참으로 교회에서 대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시간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의 옷자락은 땅에 끄을려요. 다시 말해서 땅 끝까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땅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옷자락으로 다 덮어주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들을 통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시편 84편이에요. 시편 84편 2절에서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해서 쇠약해졌다라는, 하나님의 궁정을 얼마나 많이 사모했던지 몸이 병이 날 정도로 사모했다라는. 우리는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병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위기를 영적인 기회로 삼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위기 때 참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성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고라 자손들이 영혼이 쇠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을 다하고 이 육신의 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어려운 영적인 고난의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육체를 다해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혹시나 거하지 않으신 분들도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배 밑에서 주무셔요. 주무실 때 풍랑이 일어나요. 그 풍랑이 일어날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어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적인 고난의 시대에 이 예수님을 깨우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태복음 14장에서 보면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간 사건이 벌어지죠. 그때도 여전히 풍랑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영적인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그때 그 고난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올라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풍랑이 멎어지고 목적지에 금방 도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영적인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깨우고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이게
복된 삶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생각과 마음으로 온갖 모략과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다윗은 계속해서 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하나님 우리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고 보호함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형들을 통해서 요셉이 먼 애굽 땅에 참으로 이 노예로 참으로 팔려버려요. 어쩌면 그 애굽 땅 노예로 팔렸으면 거기서는 도저히 다시 헤어날 수 없도록 매장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계속해서 노예로 있을 때도 형통한 생활, 죄수로 있을 때도 형통한 생활, 끝내는 애굽의 총리까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끌어 주셔서 바로의 아버지로 세웠고, 바로의 가정의 주인으로 세웠고, 이 애굽의 온 땅에 통치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영혼도 살리고 우리의 마음도 살리고 우리의 육체의 삶도 형통한 길로 나아감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고, 내 환경이 흙수저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조금도 마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대요. 왜 그럴까요? 복이 있는 사람이 왜 거기에 가지 않지요? 왜 그 자리에 앉지 않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에게 마음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을 허용을 안 하시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죄가 어떤 게 죄냐? 관역을 벗어난 게 죄다. 그 관역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우리가 죄인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시는 성령을 인식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 사람은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교만한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거만한 자리, 자만한 자리도 우리는 가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을 설고 오만 자의 자리에 앉은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래요. 그 첫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생수가 뭐죠? 생수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생수인데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자만하고 교만해서 스스로 뭔가를 해볼 것 같이 하지만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 같이 아무 쓸모없는 그런 모습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기 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그 말씀 앞에 나아간다니까요. 제 아들이 게임을 참 좋아요. 뭐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 아이에게 제가 가끔 얘기해요. 복음아, 이제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공부하라고 해도 공부 안 해요. 근데 게임은 이상해요. 게임은 하지 말라고, 아니 하라고 해, 아니 하지 말라고, 아니 뭐야 이게? 하지, 다시 해, 전도사님 다시 한번 할게요. 예, 게임은 하지 말라고 해도 잠도 안 자고 하더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게임이 좋으니까 그래요. 게임을 하면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래요. 우리에게,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기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살 때 우리는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말씀으로 기뻐하는 삶이 됨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아니 로마서 8장에서 보면 8장 9절 이쯤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예수님만 믿어도 그 믿음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천재보다 노력하는 자가 낫고 노력하는 사람들보다 즐기는 사람이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형통하고 평탄하고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혹시 태풍이 불어도, 아니 바비가 불어와도, 마이삭이 불어와도, 하이손이 불어와도,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강타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난이 찾아와도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가능함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우리 4절에서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다라는. 악인은 하나님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봄바람만 불러도 살랑살랑 봄바람 불러도 날아가 버리는 거야.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사람들은 돌풍이 불러도 안 날아간다니까. 왜? 반석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줬죠.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 이름을 바꿔줘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시몬이란 이름이 베드로로 바꿔졌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하셨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예수님하고 하나님밖에 몰라요. 성령님밖에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알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안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영동교회도 그렇고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됨을 믿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떤 심판이 오더라도 그 심판을 이겨나간다니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들은 시험을 참고요, 그 어려운 시련, 그 시련을 견디어 나간다니까요. 그 견디어 나가는데 자기 힘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기 때문에 그 이겨나가는데, 그 자가, 하나님이 영이 들어 계시는 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코로나 사태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배 자리에 떠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인식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시험을 견디지 못해요.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 버린다니까요.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니까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해요. 의인의 해중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에 우리가 소속돼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의인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악인은 망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는 망하지만 의인, 우리 예수님이 함께한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요. 왜 인정할까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시련을 다 이겨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께서 축원합니다. 요즘 보면 참 어디가 좀 아프면,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병원을 가는데 막 과가 한두 과가 아니에요. 뭐 정신과, 뭐 신경외과, 심장내과, 뭐 하여튼 뭐요? 내과, 예과, 하여튼 수도 많이. 어디가 아프면 어디 무슨 과로 가야 될지 모를 정도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복잡해요. 의사 선생님도 온갖 의사, 이거 전문의, 저거 전문의, 요거 전문의. 말씀,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말씀 하나 다 해결해 버린다니까요. 말씀만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만 기억하고 내 마음 가운데서 말씀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눈이 아프면 눈이 치료가 되고, 환경이 어려우면 환경도 치료가 되고, 그 말씀이 하시고자 하시면 내 마음에서 생각나고 내 마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면, 살아있는 말씀이면 모든 것들이 해결됨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다니까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 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본 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백성이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듦이 오고 그러면
어떤 세상에서 뭘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잠자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날 수 있도록 깨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말씀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서, 내 안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마음과 몸과 영혼을 다해서 찾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나가고 끝내 승리하는 자로 섬을 믿습니다.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영상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개는 땅끝까지 우리를 덮고, 날개 아래에 있으면 그냥 어린 새끼라도 그 자라나는 것처럼,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 있다 해도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자라남을 믿습니다. 말씀 굳건히 생명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의 삶은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영적인 고난인 이번 기회에 영적인 기회를 삼고 살아있는 말씀을 붙드는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